오늘은 요한복음 2장 이제 23절과 25절 드디어 이제 2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을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먼저 좀 제가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명절인 시작. 그가 명절인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행하신 표징들을 많은 사람이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라는 명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절기를 준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게 되죠. 오늘날 이제 제가 최근에도 저도 많이 이제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날 많은 기존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7 절기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 하는 장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단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책 봅니다. 그렇죠? 이단들도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 써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단들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6월절을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7 절기는 너희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절기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메시지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진정 예수님께서는 항상 율법과 그 절기를 준수하셨고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 역시 선교 갈 때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그 명절 절기가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머물렀다 또 오기는 빨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7 절기들을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역시 오늘도 이 성전에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그의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셨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기가 폐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이 폐해진다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건데 가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몸소 절기를 지키셨고 몸소 율법을 행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지자의 글이나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왔다.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죠?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완전하게 하셨어요. 진정한 율법을 행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라의 가르침을 준수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토라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이 폐해졌고 토라가 폐해졌고 절기가 폐해졌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안식일이 폐해졌고 주일만 지켜도 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요?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러죠. 뭐하고 믿어요? 보고 믿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강조하는 거. 예수는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따라하자. 예수님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안 믿습니다. 교회 어디에 예수님의 상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봤다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론 꿈에서나 환상으로 이렇게 그분의 이제 영광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쌍꺼풀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게 보고 아주 드물어요. 그 60억 인구 중에 뭐 10손가락 꼽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해서 믿었어요?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아요. 이것은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어서 그러나 반대죠.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와 자신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으니. 그럼 예수와께서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23절에서 그러나 예수와는 뭐예요?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뭐예요? 보고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으셨으니 왜 그러셨느냐?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아셨고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아셨다. 자, 사람들은 예수와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 보고 믿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목사님이 성도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안 믿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람 믿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믿고 목회하면 그 사람이 나를 꼭 배신 때려요. 여러분 도끼는 항상 어떤 도끼가 발등을 찍습니까? 그렇죠.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어요. 안 믿는 도끼는 발등 찍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도끼 믿지 말고 예수와 믿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20장 29절. 성경 있는 분들 다 같이 읽고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행복하다. 더 복되다. 어떤 사람이 더 복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죠? 그럼 여러분이 복돼요? 제자들이 복돼요? 네, 우리가 복돼요. 이게 기가 막히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 근데 그 제자들 역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어요. 예. 근데 그들이 그 보고 믿은 믿음이 깨진 게 언제냐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와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보고 믿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그 명령을 주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자, 보이는 거 따라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머물러 있었더니 듣고 순종했더니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사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도마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와는 보고 믿는 게 아니다. 현상 나타난다고 진짜 교회 아니고 현상 바라본다고 여러분 믿음 켜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보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고 믿는 자들, 현상 바라보고 날 믿는 자, 난 너 안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내 환경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할렐루야. 네. 설교를 통해서 들은 그 믿음의 예수와를 믿는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신뢰하시고 믿으실 거다.
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가졌다. 오늘 본문 설교는요, 이렇게 진행해 봤어요. 안 해도 되는 실수도 있다. 따라합시다. 안 해도 되는 실수가 있다. 예, 제가 실수 많이 하라고 많이 하죠. 예, 실수 많이 해야 성장한다. 근데 여러분, 해도 되는 실수가 있고요, 안 해도 되는 실수가 있어요. 해도 되는 실수는 뭐냐면은 내가 본질을 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본질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실수는 괜찮아요. 내가 예언하죠. 우리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예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듣다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고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면서 계속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예. 치유사역하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아픈 사람도 있으면 가서 뭐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는 실수예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 있어요. 죄 짓는 거 안 해도 되죠. 불법을 행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율법 어기는 거 안 해도 되고, 토라의 가르침 따르지 않는 거 안 해도 되는 거고, 도덕법 훼손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해도 되는 실수예요. 제가 실수 많이 하라고 했을 때 그건 죄 많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갈 때 때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요, 100m 달리기는요, 먼저 쫓아 뛰어가가지고 1등 하면은 제일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마라톤, 근데 그 100m 달리기는요, 불과 한 20초 안에 다 끝나거든요. 예, 별 재미없는 게임이에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끝나는 게임이죠. 근데 마라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마라톤은 2시간, 3시간, 많게는 뭐 4시간, 5시간 달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아요. 빨리 쫓아 들어가가지고 교회 1등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1등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다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예수와를 향해서 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다면, 말씀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완주하게 될 것이고, 그 완주하게 될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주하면서 마라톤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요, 실수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실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죄 짓는 거,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3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들이,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많이 만나거든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성도 많기 때문에 자기 사역이 괜찮은 줄 아는 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딜 가든 우리 교회 성도 한 2,000명, 3,000명, 10,000명, 10만 명 돼. 그러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엄청 혼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건 근데 다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 믿다가 큰 코 다치는 거. 예. 성도 믿다가 저 집사 믿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사한테 교회 재정을 맡겼더니 그 재정 들고 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예. 그 교회 돈 들고 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나중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 믿다가 큰 코다 다치는 목사님들도 많다. 그래, 참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이거였는데, 이 성도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성도 때문에 안 됐던 걸 깨닫는 거. 예. 내가 이 김집사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집사 때문에 내 목회가 안 됐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넘버 3 안에 다 뭐요? 성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몇 명 앉아 있는가? 나를 몇 명이 따르는가? 그걸 자꾸 바라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요? 그거 바라보지 않으신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와서 믿었어요. 그죠? 따라다닌 거죠. 그죠? 예수님 집회할 때마다 막 가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예수와 자신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군중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존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25절 두 번에 걸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을 아셨고, 또 25절에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아셨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 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깨뜨려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깨뜨려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 서울에 가면 찬양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S 목사님 계시죠? 스카 목사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스카 목사님 교회는 새신자 반에 아주 특별한 그 과정이 있다는데, 그 새신자 반 할 때 영분별 은사 가진 3명이 딱 불러가지고 4주간 새신자 교육을 한대요. 그러면서 영을 딱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여러 번 들어왔다가 식겁하고 도망갔대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영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영분별할 자가 돼야 되죠. 아멘? 네. 그래서 그 새신자 가족 동안 그 영분별하는 은사 사역자들이 새신자 과정하면서 그 참된 영을 가진 자와 그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을 분별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주님의 교회 맞죠? 스카 목사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신천지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스카 목사님 엄청 빡세게 훈련시키나 봐요. 거기는 전도사들이 막 기절하고 막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서. 일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 빡세서. 그 보면 보통 군대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근데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강하게 쓰임받다고 생각해요. 약하게 훈련받아서는요, 쓰임 못 받아요. 우리 전사님들 이제 졸도할 때까지 훈련 한번 시켜봐야겠다. 제가 그래서 스칸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내가 너무 그 제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풀어놨다.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쪼아야겠다. 물론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여러 과정, 특히 영분별해서 이제 그 신천지 딱 잡아내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군중들이 와서 보고 믿은 사람들 중에서 가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이단 있었겠죠? 바리새파의 그 하수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아셨다. 사람을 아셨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을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본질을 깨뜨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영분별한다는 것은요, 뭐 신령하게 막 투시 이런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막 그 안에 귀신 몇 마리 있나 이거 보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뭐예요? 기준을 갖고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요, 이렇게 쭉 봐가지고 뭐 귀신이 몇 마리 있고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어떻고 이거 안 해도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미혹된 사람인지 그냥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안목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가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고 내 안에 죄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안 밝아진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도요, 눈 나빠지는 거 가장 많이 나빠지는 원인이 뭔지 아시죠? TV 가까이서 보고 컴퓨터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보면 눈 나빠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많이 보면 눈이 나빠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내 영안이 어두워,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내 눈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생기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많은데 내 눈이 밝아져서 영을 뚫어볼 수 있겠습니까? 영 분별한다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가짜는 뭐냐면 귀신만 보는 사람들 가짜예요.
어떤 영분별 의사는 맨날 귀신 얘기만 해. 아, 저 사람은 귀신 몇 마리가 들어있고, 이 교회는 귀신이 어떻게 있고, 저 목사님은 뭐 귀신이 어떻게 돼 있고, 귀신만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보입니까? 거기서는 귀신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분별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인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귀신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옳은 예화는 아닌데, 그 이성계랑 원효대사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성계가 원효대사 골려주려고 그 돼지 같아 보인다 그랬나요? 원효대사한테? 당신 참 돼지 같아 보이네요. 그랬더니 원효대사가 막 받아치는 게, 그 임금님은 참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내 안에 부처가 있으면은 부처만 보이고, 내 안에 돼지만 있으면 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진리 안에 포함된다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복된 것들이 보여요. 예.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어요. 내가 쫄딱 망했거든요. 내가 통장 안에 10원 땡전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부어져 있고 예수아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진짜 영적인 본질로서 듣고 믿는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을 내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큰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 사는 걸 줄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 시대에는 참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예.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또 아니더라고요. 교회인데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토라를 폐지하고 교리와 교단 논리에 갇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과 잘못된 고정관념 안에 가둬놓는 그런 잘못된 교회와 성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분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걸어가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가장 시급한 시대예요. 앞에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붙여놓는다고 해서 신천지 안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신천지가 왔다가 여기는 우리가 비빌 때가 아니다 하고 도망가요. 그런 교회 되자고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그거 보고 믿었어요. 저 사람 메시아가 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지만 24절, 하지만 예수와 자신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으니. 왜 안 믿어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이 교회가, 제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께서 보신다는 거죠. 무리를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SNS에 그런 걸 올렸거든요. 보이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수다. 하수가 아니라 믿음의 고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